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먼저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2023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새해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총 가득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새해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세 사람이 주인 앞에서 각각 자신의 삶을 결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사람은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았던 종입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받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을 칭찬하면서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자신에게 준 임무를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도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게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주인에게 받은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 이 사람도 마땅히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인 이 사람에게도 큰 일을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이 세 번째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1달란트입니다. 이 사람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걸 땅에 그냥 묻었답니다.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었으니 그 1달란트는 그대로 남았고 고스란히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져온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를 번 사람에게 주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그렇게 이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내린 판결에 대해서 크게 문제 될 게 없을 듯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의 입장으로 본다면 너무 억울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면서 자기는 겨우 1달란트를 받았으니 처음부터 차별받은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게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으니 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칠 것도 아닌데 그래도 본전은 남겼는데 쫓겨나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이제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은 그리 야박하신 분은 아니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처럼 취업과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본다면 이 주인은 너무나도 냉혹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독 사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비기독교인 가운데는 이 비유를 능률과 실적만을 강조하는 좋지 않은 비유라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이단 사이비 종파들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실적을 올려야 한다면서 무조건적인 전도와 헌금을 강요하는 비유로 이 말씀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는 그런 의미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가 주목하는 것은 결코 실적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우선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은 그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은 왜 달란트를 굳이 땅에 묻어야 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 이유를 주인이 굳은 분이라서,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꾼다면 이 사람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이 심지 않고도 거두시고 뿌리지 않고도 모으시는 분이라면 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물론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당연히 심지 않고도 거두시고 뿌리지 않고도 모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 한 달란트를 받은 세 번째 종은 믿었다라고 한 것이죠.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믿음의 소유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 세 번째 종은 두 번째로 이 주인이 굳은 분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굳은 분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완고한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완고한 분이요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세 번째 종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주인 곧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모으시는 전지전능한 분, 그리고 완고하고 그래서 두려운 분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에게 준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행동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맡겨준 달란트를 굳이 힘들게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만약 그 한 달란트를 잃어버린다, 또한 낭비한다 해버리면 완고하고 두려운 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은 너무나 원한 일이다, 그렇게 그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종이 생각하듯이 정말로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셨을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 것 하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이 하는 말을 통해서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기뻐하며 칭찬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온 21절의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이 주인은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칭찬했습니다. 23절의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2 종에게 각각 행한 이 주인의 칭찬은 어떠한 칭찬이었습니까? 다시 말해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칭찬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듯이 이 2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은 1획도 틀리지 않고 너무나도 똑같이 칭찬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얼마를 남겼느냐 하는 그 실적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얼마를 남겼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 칭찬의 강도가 서로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1달란트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무려 한 2억 정도 된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대략 10억 원 정도의 이윤을 남겼다는 것이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4억 정도의 이윤을 남겼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로 칭찬했다면 그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회사에서도 성과급이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으로 우리는 왜 그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똑같은 말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얼마를 남겼느냐가 관건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 그렇다면 주인은 그들의 실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충성스러움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2 사람의 충성스러움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스러움은 그가 맡은 작은 일에 대한 충성스러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스러웠다. 이것이 주인이 종에게서 보고 싶은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조국교회성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실적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스러움을 보시는 분이심을 늘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심지 않고도 거두는 행제가 아니라 작은 일에 대한 충성스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지 않고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참으로 뿌리지도 않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삶, 그 삶을 새로 맞이한 2023년 한 해 동안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 교육보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며 일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바로 이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신 일 충성을 다해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2023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스러운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 이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아니하고 참으로 저희들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